2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야베스의 기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사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딱 오늘 본문 딱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2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만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에 비하면은 극히 비중이 낮고도 적은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자, 무엇이 이 야베스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 때문이죠.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 옛날 성경엔 지경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입니다. 그가 가진 땅을 넓히셨다.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 얼마나 참 좋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땅을 넓혀주시고 많은 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환난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단번에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20년 전쯤에 제가 한 대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때쯤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는데요, 이게 출간되자마자 아주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사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많은 청년들로부터 불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과연 어떤 말씀일까? 과연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역대상과 그리고 역대상 다음에 나오는 역대하,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역대기라고 하는데요, 역대기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금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 유다의 상황,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또한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다의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자, 70년 만에 이렇게 조국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다시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의 고백이 많았지만은 막상 그들에게 닥친 예루살렘과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이들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희망보다는 탄식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황폐한 유다 땅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속한 오늘 역대상 4장 말씀은 사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시면 그 가운데 속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시면 긴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사실 성경을 일독을 결심하다가도 이런 족보 부분에 부딪히면은 좌절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랑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장황하게 기록하신 걸까?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족보를 보시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까지의 기나긴 족보가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 살았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라든가 왕과 같은 좀 핵심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 족보가 바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너희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대상하의 배경,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4장 말씀, 역대상 4장을 보시면요, 역대상 4장의 족보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제법 괜찮은 그러한 지파에 속한 중요한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형제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자다, 즉 지도자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은 계속해서 야베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를 가리켜서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였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와 전혀 다른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어떻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즉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난산, 즉 어렵게 야베스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고통이 극심했고 어렵게 낳았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 자, 얼마나 이 자녀들을, 이 야베스를, 아들을 낳았을 때에 고통스럽게 힘들게 낳았으면은 그 자식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이름 가운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도 다 포함되지만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는요,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특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도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어떤 의미로 불렀을까요? 고통아, 고통아, 고통이라고 계속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넌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에 엄청 힘들게 했다면서 넌 쓸모없는 자식이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괜히 태어났구나.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이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엄마한테 고통스럽게 한 것일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짐이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이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베스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통투성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서 태어났던 이런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이요 귀중한 인생으로 바꾼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가 이런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 고통투성이었던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이요 귀중한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귀중한 인생으로 바꾸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 그 자체가 역전의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야베스라는 그 이름처럼,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의 인생의 모습은 전혀 존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수고롭게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조차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요 귀중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내가 자식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내용 중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자, 한나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 이 모든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구께 걸어야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걸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고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그 드라마는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드라마가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을 통하여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심판하실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야베스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기도를 천천히 보시면요, 먼저 야베스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베스가 속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야베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야베스는 이 기도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자신이 가진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우리가 가진 그런 토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우리의 어떠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 비록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베스의 모습 고통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전혀 존귀한 자와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냐면요, 그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넓혀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베스는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근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자, 얼핏 듣기에 이 기도는 어떻게 들으냐면요, 나에게 어려운 일 하나 없게 하여 주세요. 내가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혀 만사형, 어려운 일 없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나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나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냐 하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때마다 닥치는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신다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남부럽지 않는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한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상처투성이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린 기도이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현실은 어두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신뢰할 때에 내가 너희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야베스의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요 귀중한 인생으로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의 연속일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또한 실패와 좌절 때문에 때로는 깊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이런 마음들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깊고 위대하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멋지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드라마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과연 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야베스의 인생을 귀중한 인생이요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